오늘 저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만족해하는 모습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며 계시하시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좋은 일, 자기 만족에 충족된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히 여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진리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러한 상황들,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숨은 진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는요, 구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추수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었음을 출애굽기 34장 22절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맥추의 초실절과 새말의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처음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린 것을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는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맥추절은 맥추감사절, 그리고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내며 기념하는 것은요,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하심을, 또한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설명하면, 우리가 한 해 수확한 농사의 농산물이 많아지고 풍성해서 감사해라, 이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만끽하는 감사의 절기, 바로 추수감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에 감사해야 할 것은, 그냥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을 잘 살고 별탈 없이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먼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복음이 전파된 능력과 복음이 얼마나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며 공동체와 교회로 확장시키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을까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반대와 핍박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온갖 박해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신의 열매들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생겨나며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또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에 못 이겨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한 번쯤 상상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능력도 없다라고 여겼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바울은 계속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를 생각하며 늘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더불어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커져만 가고 결국 돌이킬 수밖에 없는 한탄함으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과연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과 염려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곳을 알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기 위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걱정과 염려와 정반대로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다른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죠. 뜻밖의 소식을 갖고 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가요, 엄청난 핍박과 억압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과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았을까요?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보여진 눈과 귀는요, 온갖 부정적인 것들, 돌파할 수 없는 일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낙심된 일들만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 그 지역 가운데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또한 기쁘고 간절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순간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핍박과 힘겨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짜 감사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는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도 바울의 무리를 향하여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고 시기하여서 불량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또한 그들을 붙잡혀 처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은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며 더욱 어려움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은 기억하세요, 나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과 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도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게 여기는 것도 어떻게 하냐?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나는데 기쁘게 여기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기쁘게 여김도 풍성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험, 어려움 자체가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계속하여 이루어가다 보면 더욱더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과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시험을 겪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우리의 어떤 수반적인 노력과 어떤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문제와 어려움을 통하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이 인내와 완성,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낙심이 되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든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그 자체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피하고 싶고 최소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어려움과 고난을 혼자 해결하고 풀어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요, 그 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동의되어 확신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결국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의 재림으로 소망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의 재림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도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억압과 핍박과 괴로움이 있단 말이죠. 환경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 사망과 두려움에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만 생각할까요? 죽음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 앞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초월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고 건강하고 또한 말씀 중심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장의 끝부분마다 성경 말씀 매 장의 끝부분마다 예수의 재림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의 초림 뭐예요? 처음 임재하신 것을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구원은요, 이제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계획하며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면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와서 재림하여 이 땅을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완성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사건이 곧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개혁주의적인 그리고 말씀 중심적인 종말 혹은 죽음은 이것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여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디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계시는 천당,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천당이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억압과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께서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 신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 차이 없게 느껴지고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죽고 부활하여서, 참고로 부활은 믿는 자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자가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부활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결과는 처참하게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반드시 구별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결과가 정확히 다르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를 기억하며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재림의 신앙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많고,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조금 되고, 내가 남들보다 집안이 조금 나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직장이 나아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구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며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한 진리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스스로의 갈등과 고민과 염려 때문에 그 진리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나의 나약함도 여지없이 보게 되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뭐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조금 의아해하는 것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게 되는지를 분명히 구별하게 하는 능력,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는 힘,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제가 유초등부에도 설교했지만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내 기도 제목과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만 이것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물론 채워지는 것도 은혜이고 응답이 되는 것도 감사함이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삶이 추수감사의 본질의 삶,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의 형편과 내용이 다르고 채우심과 만족하심이 틀리기에 우리 모두에게 절대치는 없지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하여지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제한을 주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 향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완성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를 통하여 확증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토록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완성하신 사랑이세요. 그러므로 추수감사를 맞이하여서 우리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며 구원 얻은 자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며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